요즘 감기 유행입니다. 감기 조심하시고 또 살다 보면 걸릴 수도 있죠. 걸리게 되면 감기쯤이야 생각하시고 벌떡 일어나시고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무너지는 성벽, 세워지는 성도입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의 승리와 우리 성도의 순종을 보여주는 본문이 많습니다. 그 중에 이 여호수아가 가장 대표적으로 하나님의 승리와 성도의 순종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 여호수아 6장 이 여리고성 사건이 하나님의 승리와 성도의 순종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말씀의 제목을 이렇게 잡았습니다. 한번 따라해 주세요. 무너지는 성벽, 세워지는 성도. 이 여리고성에 관한 말씀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유명하고 알려진 사건이기 때문에 가장 익숙하기에 가장 설교하기도 어려운 본문입니다. 그러기에 주님께서 또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이 새롭게 들려지고 새로운 은혜 주실 것을 기대하며 말씀을 전하고 들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12월 성탄절 전후까지는 이 여호수아 본문을 사건별로 액자식으로 한 주제를 나눌 것입니다. 특별히 이 6장 첫 절의 모습은 여리고 성의 첫 모습을 굳게 닫혀 있다 말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굳게 닫혀 있으니 출입하는 자가 없겠죠. 들어가는 자도 없지만 나오는 자도 없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굳게라는 원어적 의미를 살펴보면 강력하게 봉쇄되어 있다. 문이 닫혀 있는 것이 아니라 봉쇄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바리케이트를 세웠을 것이고 안으로는 여러 성문을 닫는 장치들을 덧대어 놓았을 것입니다. 우리는 가까운 동대문을 보며 그 덧대어 놓은 그 굳게 닫혀 있는 모습을 떠올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전부터 동대문은 4개의 대문 중에 가장 낮은 지형에 있기 때문에 임진왜란 때든 병자호란 때든 일본과 청군이 다 이 동대문을 진하며 한양도성을 공격했다고 합니다. 그러기에 다른 성에는 없는 동대문만 옹성이라고 반달형의 성벽이 또 둘러싸고 있습니다. 성문을 쉽게 뚫지 못하도록 그 밖에 옹성을 세워 놓은 것입니다. 그러나 여리고성은 원래 이렇게 닫혀있던 성문의 성이 아닙니다. 고대로부터 가나안을 들어가는 정문에 해당하는 길목에 있는 성이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의 왕래와 교역이 있었던 지역입니다. 얼마나 풍성했냐면 여리고성은 종려나무 성읍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신명기 34장과 사사기 1장을 봐도 여리고를 표현할 때 종려나무의 성읍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종려나무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입성하실 때에 백성들이 나뭇가지 큰 것 없을까? 사람이 손으로 박수치는 것도 좋지만 더더욱 환영하면 큰 나뭇가지로 박수치듯 위아래로 흔들며 환영하던 나무입니다. 그 종려나무는 잘 자라면 7, 8m까지 오르며 멋진 그늘과 풍경을 제공하는 나무입니다. 그래서 그 종려나무의 성읍 여리고라는 뜻은 휴식과 번영의 상징 여리고라는 뜻과 같습니다. 그렇게 많은 사람들의 흠모와 왕래가 있던 성이 지금은 전혀 출입하는 자가 없이 굳게 닫혀 있습니다. 왜 닫혀 있을까요? 오늘 1절 말씀을 우리 한번 다시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누구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자손들로. 여러분, 이스라엘 자손들이 원래 여리고 사람을 두려워할 만한 힘을 가진 민족이 아닙니다. 누구를 겁주거나 성벽을 굳게 닫을 만큼 두려운 대상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스라엘 자손이라는 말은 광야 2세대입니다. 광야 2세대는 광야 1세대, 출애굽한 홍해를 경험한 1세대가 아닙니다. 그 1세대는 광야에서 전쟁도 경험합니다. 그러나 광야 2세대는 전쟁을 경험한 적도 없습니다. 다만 그들이 광야에서 행한 일은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불기둥으로 인도하시면 그 기둥 따라가고 구름기둥으로 또 쉬시면 그 아래서 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고 하나님이 지시하는 방향으로만 부단히 순종했던 이스라엘 자손입니다. 마지막 요단강, 가나안과 광야의 경계선을 이루는 그 요단강도 말씀을 상징하는 법궤가 앞세워 갈라놓은 후에 마른 땅처럼
건너갔던, 하나님이 앞서 행하면 뒤쫓아갔던 그 일을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됩니다. 세상은 우리 자신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세상은 가나안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두려워한 것이 아닙니다. 가나안 사람들이 두려워한 것은 그 이스라엘 사람들을 이끈 하나님 때문입니다. 세상은 우리 성도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세상은 하나님을 주목하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성도들을 두려워합니다. 나랑 다르구나, 뭔가 있구나. 세상 사람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모습은 철저하게 세상의 방법 따르지 않고 세상의 목적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목적 삼아 하나님 말씀의 방향대로 사는 사람들.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병법입니다. 그런데 교회가 힘을 잃어가고 있는 이유는 하나님 따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말씀 듣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세상 안에서 세상 사람들의 목적을 가지고 세상 방법대로 세상 힘을 가지고 경쟁하기 때문에 세상이 우리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세상이 교회를 주목하지 않습니다. 너나 나나 똑같다는 것이죠. 그러니 점점 세상에서 교회가 힘쓰는 방법도 바뀝니다. 하나님을 의식하고 의지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길 열어주심, 하나님이 무너뜨리는 여리고성을 보아야 되는데 우리가 길을 내려하고 우리가 성을 무너뜨리려고 세상 방법을 취하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힘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 아침에 예배하는 이유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선순위를 두는 이유도 세상 안에 살지만 세상과 같이 그 끝을 경험하지 않겠습니다. 오히려 세상을 지으신 하나님의 끝을 우리 인생의 끝으로 삼겠습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 아닙니까? 지금 세상이 교회를 별로 놀라워하지 않습니다. 교회가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영향력을 잃어가는 이유는 교회가 하나님을 따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일제시대 때 교회 숫자도 적고 성도들 숫자도 적었을 때 이 민족의 많은 사람들은 한국 교회를 주목했습니다. 돈이 없어도, 권력이 없어도 그 돈과 권력을 쥐고 계신 하나님께 집중했을 때 소수의 사람들이었지만 이 민족은 교회를 주목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교회와 성도 수는 늘었지만 그 삶의 태도는 하나님과 말씀이 없기 때문에 놀라지 않습니다. 마귀도 이러한 성도의 숫자나 실력에 그리 놀라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부추깁니다. 교회를 현혹시킵니다. 교인 숫자나 건물에 안심하게 만듭니다. 믿어왔던, 생활했던 경륜을, 직분을 의지하고 게으르게 만듭니다. 그리스도 생명의 사랑을 맛보고 생명 걸고 살아갈 사람들을 두려워하는데 단순히 한두 번 예배로 구원 얻은 자로 쉽게 여기며 살도록 적당히 믿도록 부추깁니다. 지금도 세상과 사탄은 하나님을 따르는 자, 하나님 말씀을 묵묵히 자기 걸음으로 지켜가는 사람들을 두려워합니다. 저는 우리 동인의 성도님들이 세상과 대비되어 세상과 대조가 되어 세상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대안이 될 수 있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리고성이 굳게 닫히고 그들이 두려웠던 이유는 자신들은 연약해도 자신을 이끄시는 하나님을 빽믿고 요단강마저 건너며 여리고성 코앞까지 밀고 왔던 그 백성들을 이끄신 하나님이었습니다. 그 앞까지 왔을 때 하나님은 이제 여호수아에게 구체적으로 다시 말씀하시죠. 우리 2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여리고를 가까이 붙자 여러분 승리 선언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여리고라는 보이는 성, 그 안을 다스리는 왕, 그리고 그 왕을 위해 싸울 용사들을 이미 넘겨주었다라는 말은 절대 이 손은 무기들의 싸움, 실제 칼들의 부딪힘은 없을 것이다 라는 승리 선언입니다.
여러분, 아직 싸움이 시작되지도 않았는데 이미 승패는 결정났으며 승리를 여호수아에게 통보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상한 것은 그 선언 이후에 그 왕을, 그 성을, 그 백성들을 바로 한 번에 얻게 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한 가지 지침을 주십니다. 그 지침의 내용이 3절부터 5절입니다. 더 길게는 7절까지, 9절까지 이어지고 있죠. 요약하면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고, 그 도는 앞자리에는 양각 나팔, 양의 뿔로 만든 나팔을 맨 제사장들이 앞서 행하라. 그리고 7일째에는 7번 돌면서 길게 마지막 나팔을 불면 온 백성이 함성을 지르라. 여러분, 승리에 대한 선언은 딱 한 절인데, 승리를 선언하셨으면 바로 그 성을 주시면 되는데, 승리 선언한 후에 더 구체적인 지침이 7절이나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은 어디에 관심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강조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승리 선언은 하나님이 한 줄로 하셨는데, 그 승리를 믿는 너희는 7절에 걸친 이 구체적인 행위를 하라, 순종을 요구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에게 있어서 승리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처럼 가나안 땅을 얻는 것일까요?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것일까요? 그 땅의 모든 거민들을 전멸시키는 것일까요? 여러분, 그것은 승리의 결과이지 성도의 승리가 아닙니다. 승리라는 것은 하나님의 몫입니다. 내가 너에게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넘겨 주었으니, 이건 하나님의 몫입니다. 아니, 우리 성도들의 승리가 하나님의 승리로 바뀔 수 있는 방법은 순종입니다. 승리가 아니라 하나님은 순종에 더 많은 명령과 관심을 두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진정한 승리는 그 땅을 얻고 성이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명령한 대로, 지시한 대로 그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성도 무너지고 땅도 없고 백성들이 두려워 떠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우선순위를 기억하십시오. 왜 먼저 승리를 말씀하시고 후에 순종을 명하셨을까? 그것도 승리는 한 절에 불과한데 순종의 내용은 모두 7절입니다. 그리고 승리 선언은 간단하게 명령한 데 반해 순종의 과정은 마치 중계하듯 반복해서 오늘 6장 가득히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 인생에 어떤 데 더 강조점과 관심을 두실까요? 우리는 우리 인생의 승리에, 성공에 관심을 둡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순종에는 마음을 두지 않을 때가 있죠.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떠난 불순종으로 얻은 승리와 성공은 위험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스로 참여해서 얻는 승리는 한 가지뿐입니다. 말씀하신 것을 지켜내자. 여러분, 말씀하신 것도 얼마나 단순합니까? 하루에 한 바퀴만 돌면 됩니다. 오늘 말씀에 이제 그 말씀에 대한 순종의 내용이 나오는데, 하루에 한 바퀴만 도는 것 절대 어렵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스로 참여해서 얻을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 말씀을 따르는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따르는 삶에 또 관심이 있지 않고 그들의 승리, 성공에만 관심이 있었다면 하나님은 요단강을 갈랐듯이 그 성문도 여시고 그 성벽도 한 번에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승리는 했지만 하나님은 순종을 요구하십니다. 왜요? 그것이 앞으로 차지할 가나안 땅에서의 그들의 삶의 병법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삶의 승리보다 순종에 관심이 있습니다. 그 순종을 통해 하나님의 승리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말씀을 듣고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성 주위를 다가가 돌기 시작합니다. 성 둘레가 600m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군사들이 한 바퀴 도는 데는 30분, 1시간이면 충분히 돌 수 있습니다. 그런데 특이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성을 도는 동안 하지 말 것을 단 한 가지 명령하시죠. 성을 하루에 한 바퀴 돌라 하시는데 한 가지는 하지 말라 10절에 말씀합니다. 우리 10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칠지니라 하고. 무엇을 하지 말라고 3번이나 강조하죠? 첫 번째, 외치지 말라. 소리 지르지 말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라. 서로 대화하지도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3번째로 한 번 더 강조하죠. 아무 말도 내지 말라. 여러분, 성 하루에 한 바퀴 도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아무 말도 내지 않고 대화하지 않고 외치지 않고 도는 것은 어려운 일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아무 소리도 내지 말고 입을 다물고 외치지 말라고 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10절의 마지막 표현에 보면 외칠 때에 제대로 외치기 위함입니다. 순종할 때에 제대로 순종하기 위해서 그 입을 불필요할 때는 다물라는 말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칠지니라.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훈련을 하고 계신다 생각하십니까? 단순히 인내력, 절제력 훈련을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말을 할 때와 말을 하지 않을 때, 말을 해야 할 때는 순종으로 행하는 것이고 말을 하지 말아야 될 때에는 불순종의 요소를 제거하라는 것입니다. 정말 말할 때 제대로 말하기 위해 말하지 않아도 될 때에는 침묵하고 내가 순종해야 될 내용을 묵상해라. 여러분, 그것을 지금 단계적으로 반복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잘 알고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유일한 광야 1세대와 2세대를 함께 경험한 리더입니다. 왜 1세대가 광야에 다 묻혔는지, 왜 함께 2세대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는지, 그들의 불순종하는 말, 그 입을 여호수아는 들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 순종하는 것, 하루 한 번 하나님 말씀 듣는 것, 펼쳐 읽고 묵상하는 것, 잠시 내 생활의 분주함 속에서도 30분만은 하나님과 독대하겠습니다. 쉬울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 쉬운 순간에 하나님 말씀 읽으며 세상 생각하지 않고 의심하지 않고 왜 하나님 말씀이 이래 반박하지 않고 온전히 그 말씀으로 듣는 훈련은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승리의 그 순종의 조건은 무엇입니까? 말하지 않고 돌았을 뿐입니다. 말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만 들리게 순종했습니다. 오늘도 처음 인직받은 우리 이지용 장로님 기도해 주셨습니다. 교회의 새로움은 일꾼의 새로움으로 가능하죠. 담임 목사는 쉽게 바뀌지 않으니 교회 일꾼의 새로움은 부교육자나 재직들의 새로움으로 가능합니다. 우리 장로님들이 딱 6분이 됐습니다. 우리 전 장로님 3분이 임직식을 앞두고 한 달 동안 우리가 새벽 기도하자. 후임 장로님 오시면 하루씩 맡기고 우리가 이틀씩 하자. 여러분, 한 달 반을 그렇게 해 오고 계십니다. 지금도 하고 있을까요? 보셔야 알지요. 여러분들이 보셔야 알지요. 우리 장로님들이 피곤하신데 6분이 하루씩 맡아서 먼저 기도합니다. 여러분, 장로님들이 보인 그 모범을 여러분들이 재직들이 따라오셔야죠. 기도로 여러분들의 자리를 채우셔야 되죠. 직분의 새로움을 맡는 것 쉬운 일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하는 직분자가 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내 말을 많이 하는 직분자는 쉬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들으며 행하는 직분자는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성은 어떻게 무너집니까? 승리의 요건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의 순종입니다. 하루에 한 바퀴 도는 것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내 생각을 내려놓고 내 주장을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기 위해 한 바퀴 도는 일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승리의 방법입니다. 여러분들의 직분, 또 여러분들의 하나님과의 말씀의 복대의 자리, 그 하루에 한 부분을 지켜내는 것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나 온전히 지켜내는 것은 쉽지도 않습니다. 이미 여호수아는 출애굽 1세대들의 불신앙의 표현들이 다 입에서 나온 것임을 알고 직접 확인했습니다. 더욱이 2세대들마저 그 명령에 자기 생각 덧붙이고 도는 과정에서 우리가 왜 돌아야 돼? 이게 돈다고 무슨 일이 있을까? 한 번만 돌게 하지 매일같이 한 번. 나팔은 또 왜 불게 하는가? 여러 말들이 있을 수 있지만 여호수아는 명령합니다. 외치지 마라, 소리 들리지 마라, 입을 다두어라. 하나님의 한 말씀을 가로막을 수 있는 불신앙의 언어를 다 경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은 때로 우리의 불신앙의 작은 한마디가 가로막을 수 있습니다. 나만 가로막히면 되는데 그것이 전염이 되어 공동체가 무너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우리의 말의 능력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우리 한번 야고보 3장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 몸도 굴레 씌우리라. 여러분, 우리가 다 실수가 많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남는 실수는 말의 실수라 말하죠. 말에 실수 안 하는 사람은 없고 그 말에 실수마저 없는 사람이 온전한 사람이다. 우리 사람의 온전함의 마지막 단계가 언어 생활이라 말합니다. 그만큼 말이 중요하고 그만큼 말이 힘들다는 것입니다. 믿음에 순종을 할 때 최대의 적, 불신앙적인 누군가의 말입니다. 돌면 되거든요. 안 믿어지면 혼자 안 돌면 되는데 같이 돌면서 불신앙적인 말을 막 섞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더 크게 나누고 하나님이 외치라 하기 위해서 외치지 않아도 될 때는 말을 아끼는 것이 지혜인데 그것을 못함으로 자기와 공동체를 오염시키죠. 믿음의 일들을 감당할 때에는 믿음의 여정을 살아가는 길에 있어서는 불신앙의 말 한마디가 하나님 말씀을 가리울 수 있습니다. 우리가 들어야 할 말씀 서로 나누고 확인시키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먼저 충만히 채워져야 되죠. 그 말로 누군가에게 말을 할 때 위로가 되고 힘이 되죠. 제가 한번 나눈 적이 있는데 또 처음 듣는 분들도 계시니 꽤 됐죠. 우리 여전도회 연합회에서 우리 교회에서 장소를 제공하고 강사 목사님을 모시어 장경동 목사님이 한번 오셔서 말씀 전하신 적이 있습니다. 제가 다른 것은 기억에 남지 않는데 그분이 자기 신혼 초 목회자 초년생 시절 가난한 시절의 한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새빵살이 할 때 주인집 아주머니가 이맘때쯤 김장을 하니 자기 아내도 가서 김장을 도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해가 뉘어치며 하루가 저물어 갈 때 김장을 다 끝내고 이제 남은 배추 겉잎 떨어진 것들을 주워다가 겉절이도 하고 시래기도 끓이고자 이렇게 하나씩 줍고 있는데 그 모습을 본 주인 아주머니가 그거 주워서 뭐해? 돼지국 끓여주게? 이 한마디를 그냥 툭 던진 거예요. 무심코 한 말이겠죠. 그 줍는 그 배춧잎을 조용히 내리고 돌아왔다. 그 이야기를 훗날 남편이 은퇴한 후에 함께 있는 시간에 나누었다고 합니다. 그 목사님은 그 이야기를 듣고 3가지 말에 대한 교훈을 깨달았다고 하죠. 첫 번째는 악의가 섞인 고의적인 말이 아닌데도 내가 툭 내뱉은 말이 누군가의 환경에 딱 부딪히면 그것이 못이 될 수 있다. 상처가 될 수 있다. 두 번째 교훈은 다른 사람이 무심코 악의를 갖고 하지 않은 말임에도 불구하고 내 상황에 그 한마디가 딱 바뀌어서 나는 평생 상처로 잊지 못하고 살 수도 있다. 마지막 3번째 교훈은 아내가 그 이야기를 그때 바로 하지 않고
이렇게 은퇴한 후에 여유롭게 과거를 돌아보며 추억을 되새길 때 했으니 그것이 아름다운 회상이 되었지. 바로 그 일을 겪었을 때 바로 그 다음날 나에게 했으면 내가 신학도 목회도 다 접고 바로 돈 벌러 나갔을 것 같습니다. 그런 말씀을 하시며 말도 다 때가 있다고 교훈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좋은 말도 좋은 때가 있습니다. 바른 말이라고 아무 때나 해서는 안 되고 바른 말도 바른 때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잠언 25장에 보면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 새긴 은쟁반의 금사관이라. 좋은 말이 금사과라면 경우에 합당한 때에 알맞는 그 말은 그 금사과를 은쟁반에 담아 드린 사과다. 또 좋은 말이 좋은 때에 들리겠죠. 여러분, 우리가 세 가지 교훈을 얻습니다. 내가 하는 무심코 한 말도 누군가에게 못이 되지 않고 힘이 되도록 살피셔야 됩니다. 또 남이 가볍게 한 말을 혼자 밤새 주워 담아 끙끙 앓고 이불 킥하지 마시고 흘려 보내십시오. 악의적인 말을 할지라도 그 안에 무슨 교훈이 없을까? 좋게 받는 것이 우리 성도의 태도인데 그런 의미도 아닌데 그냥 내 상황에 딱 부딪혔다고 혼자 삐지거나 혼자 아파할 이유도 아닙니다. 그리고 세 번째, 여러분들의 말 때가 있습니다. 침묵할 때가 있고 말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정말 잘 말하기 위해서는 침묵하는 법을 배워야 됩니다. 여러분, 입의 첫 번째 기능은 닫는 것입니다. 잘 닫고 있어야 먹을 때든 말할 때든 열지요. 항상 입 벌리고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항상 입 벌리고 있는 사람은 피곤해서 말도 못하고 씹지도 못할 것입니다. 말의 첫 번째 기능은 침묵이죠. 여러분, 침묵한다고 해서 말을 안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해야 할 말을 묵상해야 되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는가 점검하는 시간이 되어야 되죠. 그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를 경험하는 우리들의 순종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남은 내용은 라합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라합은 또 다른 순종의 모범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녀는 상천하지의 하나님을 경험하고 자기 땅에 건너온 두 명의 정탐꾼을 숨겨주었습니다. 숨긴 행위가 순종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했을 뿐만 아니라 두려워하기 때문에 정말 두려워야 될 가난한 사람보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행동을 자기가 가족 안에 위협을 무릅쓰고 숨겨진 행위로 보여주죠. 라합도 들려진 소문 듣고 그 말씀에 반응하였더니 살아났습니다. 여러분, 여리고성이 다 무너질 때 무너진 조건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무너졌는데 그 무너진 성 안에 구원받은 사람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살아났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 이 땅에 살아가는 승리의 병법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따라가는 것이고 하나님 말씀 순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해가 다 지나갔습니다. 새해에는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 말씀에 가까이함이 내 인생의 복이라, 말씀을 가까이 할 수 있는 노력과 훈련을 하시기 바랍니다. 하루에 한 바퀴 도는 거 시간 걸리지 않잖아요. 그러나 그 한 바퀴 도는 것이 우리 인생 승리 병법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한 번도 성경 일동 안 하시려는지요? 내가 세상에 유튜브 보는 시간은 많아도 이 하나님 말씀 펼쳐놓고 읽는데 30분도 투자하지 못할 때에 어떻게 영적 열매를 수확할 수 있을까요? 일부 때도 나눴는데 제 모교에 느지막히 60대 후반에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기쁨을 누린 한 성도님이 계십니다. 작은 출판사 사장님이신데 이분이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싶은 그 열망이 있어가지고 성경을 필사하기 시작합니다. 성경을 필사하는데 읽었던 의미보다 천천히 한 글자, 한 동사가 다가오면서 하나님을 알아갔고 그 남은 여생이 하나님과 관계의 친밀함으로 주변에 선한 영향력을 미치고 암으로 돌아가셨습니다. 그 마지막에 하나님마저 알아가고 하나님 말씀마저 따르는 재미가 없었다면 얼마나 비참했을까요? 그 인생의 승리의 비법은 하나님을 알아가는, 알기 위해 말씀을 더욱 사모했던 순종의 모습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달라스 윌리라는 목회자, 미국 기독 지성인 중에 한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인터뷰 중에 이런 질문을 받았습니다. 목사님,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것은 무엇입니까? 이 질문 앞에 대부분 멈칫하게 됩니다. 이 목사님도 그 질문을 한참 생각한 후에 이런 대답을 주셨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선하시다는 것을 믿는 것, 그리고 그 믿음 속에 어떻게 해야 행복한지를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 일절선하십니다. 그것을 믿는다면 그 믿음 안에 내가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행동하고 어떻게 순종해야 행복한지를 아는 것. 여러분, 그것이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에게 이스라엘을 승리케 하신 그 병법을 말씀하십니다. 승리는 내 거야. 너는 순종이야. 그럴 때 내 승리가 너의 승리가 될 수 있어. 믿음에 대한 기대가, 교회에 대해 바라보는 기대가 무너지는 이때에 우리는 더욱 다짐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의 길이 승리의 길, 생명의 길이다. 그 말씀으로 하나님과 친밀하게 경험하는 시간이 가장 생명력이 넘치는 시간이다. 그 시간으로 내 가정과 일터와 교회를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로 채울 수 있다. 이것 하나만은 양보하지 마시고 올해를 마무리하시며 내년을 새롭게 다짐하는 기준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